각 나라별로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잊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언약을 회복하고 그 절기에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맥철이라는 절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7절기를 주었는데 그중에 3절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언약이 담긴 우리 삶을 제대로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오순절과 먼저는 6월절이죠.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라는 3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1년에 3번만큼은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명절을 행사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명절에 담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결정적인 언약의 말씀이 있고 언약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병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병이 많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의사도 허락하시고 병원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대인 병 중에서, 특별히 성인병 중에서 아주 힘든 몇 가지 병들이 있어요. 고혈압하고 은근히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고혈압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뇨라는 병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긴 됐는데 사실 거의 불치병 한 가지라 낫질 않아요.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느냐? 안 그렇습니다. 가야 돼요.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혈압도 어떤 사람은 평생 혈압약 먹는다잖아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는가? 안 됩니다. 우리 유학 원사님도 투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참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의사의 아주 과학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잘 관리를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치료약도 나오기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 사실 이런 육신적인 병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도 좀 도움을 받고 의사 약이라 도움 받는데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병 중에 이 정신적인 병, 우울적인 병, 영적인 병, 이건요 그야말로 약이 별로 없어요. 관리가 너무 업되면 관리한다고 아주 센 약을 줘서 뇌 세포를 마비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다른 약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치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실이 많습니다. 많아요. 실제로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치유가 된 거예요. 실제로.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역사한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부분이고
이건 임상도 많고 증거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답을 딱 찾아야 합니다. 약을 먹지 말란 말이 아니고 관리 의사나 병원을 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이 딱 나와서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답이 안 나면 계속 끌려가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혀있다니까요. 이 병을 치료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몸 이전에, 병 이전에 내 영적인 상태나 마음, 생각, 정신 상태가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것은 분명히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약속을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구원해버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구원의 이래 완전히 구원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 근원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공급돼야 돼요. 이게 공급되면 근원적으로 내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불신자가 안 되고 병원에서 안 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치유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좋은 약이나 식품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본적인 식품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걸 바라보기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뭐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잠깐 듣는 중에 하나님 내게 새롭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결정적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왜 떠났어요? 죄를 짓고 떠났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죄입니다. 불신앙이라는 죄.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죄라니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영적인 병이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게 영적인 병이 뭐예요? 마귀병이라.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이걸 떨쳐내야 돼요.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만 불신앙을 심으니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은혜가 안 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완전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야 마땅하지.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한 답을 주었으니까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치유됩니다. 응답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응답이 몸에 치유가 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 끝났구나. 이렇게 믿음이 따와야 돼요. 아, 이 병은 끝났구나. 이 믿음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확 들어와요, 믿음으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준지 아세요? 떠나자마자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답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하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남자의 후손은 근원적인 원죄가 딱 걸리기 때문에,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사단에 잡혀서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남자의 후손은 원죄로 딱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근본적인 죄에서 해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가 끝난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마귀 잡힌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것. 해방등. 여러분, 이 구원이 믿어지면요, 완전한 구원이 되게 믿어지고 은혜가 옵니다. 아, 됐구나. 할렐루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이건 생명이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십니다. 천국 생명.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함께 인도하십니다.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여러분, 이게 날마당 내 삶이 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되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살아가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이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탕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6월절은 뭐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세상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즐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한 것은 절대로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게 무슨 절기라?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면서 첫 열매를 증거로 거두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딱 들어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하고 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응답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내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을 주면 그 힘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마귀를 꺾고 능히 승리하는 힘이고 병도 떠나가는 힘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지혜의 능력의 힘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꾼을 뽑을 때 믿음 충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이겠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지혜를 주시면 지혜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그리고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저께 그분들이 나보고 회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포항까지 죽도시장까지 갔다 왔잖아요. 아이고 멀기도 멀래. 그래 회도 먹고. 그런데 오가면서 제가 있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정말 금요일날 진짜 메시지가 참 좋아요. 금요일 메시지가. 우리 교회 금요일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도 이분 가는데 긴 여행 가는데 말씀을 금요일 메시지를 들고 가면서 있잖아요. 왜 인간이 고난당하는가? 왜 인간이 고통당하는가? 여기서는 답은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답을 주셨어요. 거의 뭐 1시간 반? 여기서 원래 하는 걸 거기서 가면서 다 한 거예요. 오가면서. 올 때는 이제 팀생만 하고. 그런데 무슨 말이냐? 알아들어. 알아들은 게 은혜지. 여러분 알아들으면 은혜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가 돼서 들리는 사람은 그 응답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제대로 나의 응답으로 기도해서 뿌리 내려야 돼요. 열매까지 나와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가 돼야 돼요. 이 흐름이 3캠프라는데 오늘 원래 사도행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맥시절의 역사는 그래서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오순절 초대교회가요. 성령 충만 약속받고 오순절날을 약속을 오순절날 그 두 번째 절기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 배경을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이걸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수장절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건데 오순절에 이제 성령 인도받는 과정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순절날은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는 힘을 제대로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인도받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게 오순절인데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을 받으면 캠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원래 진행되는 거거든요. 11절부터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부에다가 내 가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얼마나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서 옆에다가 내가 또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쓰겠어요. 마음이 그냥 이 복음만 알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가슴이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떤 일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은 인생은 되겠어요? 이미 근본적인 죄의 저주 아래 있는데 아니 사단의 자식이 되어 있는데 복이 아니라 이건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 겉으로 볼 때 돈이 있고 또 이런 말 하면요 사람들이요 진짜를 몰라요. 껍데기만 붙잡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로 와도 아니야.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네가 살아야지. 네 생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한다니까 마귀가. 네가 주인 아니야? 돈, 육신 이게 함정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실 때 필요하면 돈을 주시면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성교도 하고 모든 문을 다 여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이 중심이 되거나 돈이 육신 중심이 되면
사단이 한다는 함정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나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고 간교해서 이게 아주 악한 놈이라.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주시는 지혜가 회복되면 그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성령을 통하여 주실 겁니다. 그럼 응답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저주, 이 귀신의 문제, 마귀 문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해방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 성령께서 내 몸을 보좌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인도를 받는 중에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복음 전도자의 축복 속에 이 바울팀이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구원받은 인생의 이 저주의 재앙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받아서 복음 빛을 바라는 전도 제자의 캠프 속에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도 캠프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어떻게 됐냐? 성령의 응답을 받고 바울과 그 팀이 어디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100%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 캠프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으셔야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어떤 때는요, 구원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오.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안 계신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분명히 이번 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셔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근본적인 운명에 빠진 저주, 재앙, 죄를 사단을 꺾고 나를 구원했구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인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고 하나신데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란 뭐예요? 그리스도. 영원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족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인도받았던 바울팀 전도팀이,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팀이 드디어 인도를 받는 중에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거기 왔어요.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왔어도 현장에서도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 복음 전도자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게 이걸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아야지. 보이지 않으면 인도를 못 받아요. 보여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말씀이 맞네. 이 말씀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내게 분명히 답이 있다고 와요. 그러기 위해서 뭘 줍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도받으려면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3절.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기도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한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인도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들 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번 주에 강단 말씀과 함께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미 받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중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으로 따라 내가 전도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현장 인도받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는 거 달라요. 다릅니다. 바울 팀이 기도하러 있는 거 가다가 하나님이 만남을 준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있는 중에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기 때문에 흑암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복음 받을 사람, 주님이 예비된 영세 전에 감춰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만납니다. 만나요. 여러분, 분명히 이 캠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뭐야? 돌아. 절대로 말 거는 사람, 특별하게 말 거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 아니면 말도 붙이지 말고 그냥 돌아요. 기도하면서. 돌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한 거, 내 믿음이 탁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며 도는 거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 가운데 믿음이 탁 올라와. 아,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딱 올라오면 내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누구를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울팀으로 하여금 딱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분이 딱 믿어져요. 그러면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부터 됐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복음의 빛 그리스도를 전하면, 왜냐, 이 중에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행복이 없다. 없어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답도 없어. 어둠 가운데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인도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인도받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근데 어두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하는가, 저렇게 돼야 하는가. 그럼 얼마나 힘들게 인생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인도하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건 반드시 주일 강단과 함께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요, 오늘의 말씀, 오늘 전도가, 이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캠프라니까,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보고.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목요일을 오라는 게, 캠프를 오라는데,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캠프하자는데, 자꾸 주일 강단을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신 은혜, 뭘 말을 오늘 뭐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캠프할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기 라합을 찾아라. 라합 말씀이 나왔으니까. 라합을 찾아라. 그러면 라합의 빨간 옷 입은 여자를 찾아야겠네. 빨간 줄 내렸으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받고 각각 우리가 멘트를 자꾸 만들어가지고요, 막 캠프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제는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듣다 보면 마음속에 답을 딱 준다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이렇게 주었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현장에서 할 말을 성령으로 주십니다. 인도를 받아야지. 뭔가 막 통일시켜가지고 구를 정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 말을 꼭 전하자.
하나님 인도를 잘못 놓칩니다. 나쁘다 좋다 떠나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여러분, 사단이 복음의 빛을 비치면 사단이 꺾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을 살리려면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제자를 찾아요. 제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고 사역할 전도 캠프할 제자를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루디아. 자색옷감 장사인데 완전히 여자 사업가라. 당시에 옷감을 팔잖아요. 귀족들, 왕들. 완전히요, 이 자색옷은요, 천연, 무슨 물질에서 나오는, 거기 나온다. 이게 자색옷을 뽑은다네. 특별한 특수기술을 가지고 자색옷, 색을 빼가지고, 조금 나오는 그것을 많이 모아가지고요, 옷감을 물들여가지고 그 자색옷을 만드는 이건 절대로 빠지도 않고, 너무 빛이 찬란해. 자색옷이. 그러니까요, 그 옷감으로 특별한 옷감인데, 이 옷감은요,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왜? 색감이, 색을 나올 이게 잘 안 나와. 근데 이것을 독점해가지고 이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로 빌립보가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어떻게 돼요? 집도 좋고, 돈도 많고, 하나님도 유대인의 약간 말씀을 들었나 봐. 하나님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이 여자가요, 복음을 딱 듣더니 완전히 딱 복음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제대로 받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제자 같은 사람.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맨날 마귀 영향받고 힘들고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일꾼을 쓰긴 썼지만, 분명한 건요, 진짜로 예비된 제자가 딱 있다니까. 이 한 사람과 딱 만나서 팀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팀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돼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꺾여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 사건이 딱 시작되니까 발악을 해가지고 귀신 있는 여종 만나지, 감옥에 여종 고쳐놨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공권력 아세요? 마귀는 돈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 왜냐하면 귀신 있는 여종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병을 치유하니까 그 주인이 있잖아요. 여종의 주인이 경제적으로 그 여자를 통해서 점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여종이 귀신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인도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경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된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선고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거의 여러분 세상에 흑암으로 들어간 데는 돈이 참 많아요. 거기 가면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직된 그리스도가 내게 딱 답이 나고 진짜로 기도의 믿음이 딱 힘이 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받으면요, 반드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하나님이 예비된 대로 주십니다. 이런 정치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마음이요 불타요. 불탑니다. 왜 그래요? 믿어집니다. 진짜. 하시겠구나. 여러분, 믿음이 다예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면, 여러분 이런 중직자 몇 사람만 딱 일어나면 끝입니다. 그냥. 그러면 병이 문제가 되겠어요? 치료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내가 너무 또 감정으로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를 먼저 찾아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서 계속 돌면서 그 지역에 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자 드디어 알다시피 여정이 치료되니까 흑암이 꺾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요. 완전히 핍박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관리들. 공권 동원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매를 얼마나 때렸던지요. 아마 피가 그냥 막 피가 나오더라 매를 맞았나 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가 바울팀, 매 맞은 바울팀 이 사람들을 다 씻겨주고 있잖아요. 본인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다니까. 왜냐면 사단이 근데 보세요. 나 같으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당장 고발하면요. 딱 들이대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이고 절대로 재판 없이는 구금, 채찍질, 고문 일절 못한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 여러분 누가 만약에 우리를 억지로 오냐 아무 그거 없이잖아요. 영장 없이 당신 나를 잡아갈 영장 대라 이거예요. 분명히 영장 돼서 정식으로 나를 고소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진짜로 믿음으로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분명히 세우십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 누가 나를 감히요. 근데 맞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과 그 팀이 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믿음이 오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매 맞는 것도 뭐야? 성령 인도예요. 나는 싫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요. 알면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단이 발악을 해요. 이렇게 발악을 하고 역사합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는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넉넉하게 해결합니다. 먼저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 받으면 반드시 땅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감옥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캠프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그래가지고는요, 공권력도 무너지고, 오히려요, 세상에 간수가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딱 간수예요.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찬송 부르고 뭐라? 기도해.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유월절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체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일하십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캠프는 뭐냐? 핍박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붙어요. 그냥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진짜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기도하고 아멘. 이제 토요일날도 해야겠어요. 토요일날도 협업. 그냥 매일 그냥 집중해서 성령 충만한다는 그냥 기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도가 되어지면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당시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간수가 이 죄수들을 살피고 있다가 만약에 죄수들이 탈출했다. 그럼 누구한테 죄를 물어요? 간수 이거예요. 이거. 죽입니다. 그냥. 네가 대신 죽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간수가요. 큰일 났다 싶었어요. 죄수가 문이 열린 거니까.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는데 무기를 갖고 있거든. 그때 바로 말하잖아.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거기 나오잖아요.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교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 강은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하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간수가 놀라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야. 확인했는데 멀쩡한 것이든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복음 받으세요. 여러분, 이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매맞고 감옥가 갇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한 게 없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 만나면 됩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답을 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요, 결과는 이미 얘기했어.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른 건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안 믿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문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답을 주십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40일 집중으로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날짜를 보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할까 8월 달에 할까. 너무 더워서 안 되나?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진짜 믿으면 믿는 사람 나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하면 되는 거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그때 내놓고 드디어 상관들이 와가지고 바울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빌면서 빨리 나가시라고,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 듣고 나가서 어디 갔느냐, 마지막 40절 보세요. 40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거든요. 두 사람 옥에서 나와 누구 집을 들어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다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은혜가 주님 큽니다. 성령님으로 온전히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영을 성삼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야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오니 나타나서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를 찾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전도 캠프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